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8장입니다.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금식 이야기로 시작해서 금식 이야기로 마치고 있고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유다가 심판받은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 이야기도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죠. 한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7장과 8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번 7장에서 무엇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맥락을 읽으셔야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8장도 마찬가지겠죠. 이야기라는 맥락을 이해하셔야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한 단락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단락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요, 되게 매력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잖아요. 그럼 보통 그 다음 얘기가 뭐였어요? 예레미야서 이럴 때는 심판이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뭘 얘기하세요? 잘해주는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안 되겠어. 너희와 함께 거할 거야.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의 일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행복하게 뛰어노는 아이들과 편안하게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을 보이시죠? 그래서 너희가 와 정말 꿈 같아요 라고 느끼게 해줄 거야. 나는 그때 야 나와 함께 하면 이 정도는 당연하지 라고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투해서 뭘 하세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인지 내가 느끼게 해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 톤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톤 차이가? 그러니까 앞단에서의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아예 우상 숭배로 넘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으로 표현돼요? 불같은 질투로 표현되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건 실패일 수밖에 없어 라는 걸 가르쳐주는 질투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다가 우상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의 유다는. 근데 뭘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 좀 놓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랑 너무 고대했던 여행을 가게 됐어. 근데 한 일주일 지냈더니 이 여자분이 이 여행의 피로감에 좀 이렇게 젖어가지고 이 시간의 의미를 좀 잊어버리고 있어. 좀 피곤하다 이런 생각에 젖어서. 그러니까 남자가 어떡하지? 내일 더 기쁘게 해줘야겠다. 이 여행을 왜 왔는지 확 기억나게 해줘야지. 나랑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한번 확 살아나게 해줘야지. 왜? 오늘 이 여자가 그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게 좀 이 피로감에 질투가 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질투를 우리가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랑 잘 지내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막 여자친구랑 밥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있는 데로 갔더니 막 그 음식에 정신없어서 날 잊어버린 것 같을 때 그 음식에 질투나잖아. 너 나만 나온 거 맞니? 이거 먹으러 왔니?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때 막 나 만나러 왔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하나님은 쪼잔한 스타일이 아니라 더 재밌게 해줘서 관심을 가져가시면 되잖아. 매력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어느 지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된다고. 우리가 막 우상숭배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한테 뭐 진짜 불같은 질투가 되고 막 무서운 거고 이렇지만 우리 하나님과 잘 지내는 그 선에서는요. 너무 길어진다. 하여튼 너무 매력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죠. 너희 손을 강하게 할지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첫 마음을 기억하고 손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흐름을 그냥 다 같이 설명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어요. 6장에서 7장, 8장은 2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렇죠? 근데 공사가 완공되는 거 한 2년 정도 더 가야 돼. 그러니까 딱 그 중간쯤이에요. 7장, 8장 이 설교가 되어질 때가. 봐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아니야, 하자! 야, 그래, 이게 너무 중요해. 결단하고 소망하고 막 그 도전하는 긴장도 있지만 이 끌어오르는 그 소망이 막 있잖아. 그리고 끝단에 가면 와, 이게 진짜 되는구나. 와, 이게 됐네. 이게 됐어. 우리 이제 곧 끝나. 와, 그게 있잖아. 근데 이 중간은요, 멈추기엔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멈추진 않아. 근데 와 하기에는 아직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뭐 그것도 없어. 그래서요, 이 중간에서는요, 별 생각 없이 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죠. 여러분 무슨 일이 그렇잖아요. 그걸 시작할 때는 막 뜨겁게 하고 또 마칠 땐 또 기쁨이 있지만 그 중간에 좀 견디는 느낌을 할 때가 있잖아요.
공사가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던 거니까 하는 느낌을 하지 말고 이것이 너희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감동인지 그 진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학교에게 들었던, 나에게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너희가 손을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 처음과 끝을 기억하고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삶이 얼마나 초라했었는지, 정말 싹이 없고 뭘 해도 뭐 얼마나 초라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지. 야, 내가 전에 초라했었는데 이걸 시작하고 이미 우리가 행복해졌지. 그땐 또 얼마나 행복하겠어? 이걸 생각하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세 번째 단락이 무슨 얘기래요? 심판에 대한 얘기를 다시 꺼내시는데 7장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야, 너희 지금 뭐 희락의 절기, 금식 이게 중요해? 예전 공동체 어떻게 멸망했었는지 기억하고 그렇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공동체를 세우려면 공동체의 정체성 이 고민을 해야지. 약간 이 톤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요 얘기를 한 다음에 싹 이렇게 얘기 톤을 바꿔서 다시 한번 얘기했죠. 근데 사실 너희가 다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과 그걸 하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은 진짜 그 심판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화평의 재판을 만들고 싶고 정말 사랑과 의의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잖아. 그 긍정적인 뜨거운 정체성을 너희 안에 가져. 라고 같은 얘기지만 톤을 싹 바꿔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결론으로 다시 한번 네 번째 단락에서 무슨 얘기하세요? 그 너희들의 금식의 절기가 희락의 절기로 바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재밌지 않아요? 아니, 애초에 이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때 답이 이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울고 금식의 절기 이제 안 지켜도 되지 않을까요? 그때 이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답이, 그래, 이제는 금식하지 말고 희락의 절기로 바꿔. 이런 대답을 기대했었어요. 예상했었고. 근데 되게 막 혼내듯이, 야, 그게 질문이라고 해. 막 이렇게 얘기 시작하고 엄청 장황하게 얘기한 다음에 결론이 이거잖아요. 그쵸? 그럼 듣기에는, 아니, 희락의 절기로 바꾸는 게 맞네.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 그러니까는 질문의 톤이 문제라고, 톤이. 이 사람들이 아니, 희락의 절기로 바꿀까요? 이렇게 물어본 것 자체가 이 톤과 질문에서 얘들이 뭐를 놓치고 있다는 걸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얘기가 장황해지면서 이들 가운데 가장 중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맥락이 느껴져요? 이 맥락이 느껴야 진짜 중요한,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여자친구랑 이렇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랑 여행을 갔어. 한 일주일 갔더니 얘가 이제 지쳐가지고 별 느낌이 없어, 이제. 근데 얘가 그래서 질문을 해. 내일은 뭐 할까? 이 질문이 틀렸어요? 근데 거기서, 그래, 내일 뭐 하자? 하고 대답해버리면 이 질문과 대답이 틀리게 돼버리죠, 그쵸? 내일 뭐 할까? 라는 그 질문의 톤이 틀렸잖아. 얘가 이제는 이 여행이 좀 지겹구나. 이 여행에서 느껴야 될 걸 지금 못 느끼고 있구나. 라고 하면 거기서, 내일 뭐 하지 뭐. 이렇게 대답을 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앉혀놓고 안아주고 이렇게 다정한 말로 해서 난 너가 있어서 행복해. 우리 함께 있어서 좋아. 하면서 그 마음을 좀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그래, 우리 다시. 그래, 내일 뭐 할까? 이렇게 얘기까지 그 톤을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들과 그 톤을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치? 하나님, 이제는 슬픔의 절기 말고 희락의 절기 지키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막 이러면서 생각해서 내가 너희를 질투하도록 사랑하고 이 일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고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채울 거고, 야, 그러니까 희락의 절기가 되겠지? 그쵸. 내일 뭐 할까요? 막 이 느낌으로. 그쵸. 와, 희락의 절기를 지켜야겠네요. 이 느낌. 이걸 이제는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쵸. 이게 이제 7장과 8장의 그 맥락입니다. 그래서 구절도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 많고요. 단락 자체도 너무 좋은 단락이 많고요. 이걸 연결해서 전체 흐름도 되게 우리가 근데 도전되고 감동적인 게 7장, 8장이에요. 스가랴 너무 좋지. 스가랴 너무 좋아요. 스가랴 진짜 좋은 책이에요. 7장, 8장도 여러분들이 일상에 먼지가 많이 묻었을 때 꼭 읽으셔야 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묵상하고 적용하죠. 깊이 있는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냥 가볍게 희락의 절기 해요? 금식 절기 그만해요? 이게 아니라 깊은 이해가 중요하다. 일상의 망각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걸 줘고 아무리 소중한 걸 줘도
일상이 되면 그걸 못 느끼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나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근데 그 일을 하니까 뭐 또 그냥 뭐 하니까 하는 거지 뭐.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어. 근데 아이를 가지니까 그냥 뭐 키우면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근데 함께 하니까 뭐 함께 하는 거지 뭐.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안 사는데. 막 매일이 감사하지. 아이가 자라나는 하루하루가 아쉽고, 그렇죠?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고, 그렇죠?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선물이고 막 매일매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상에 먼지가 쌓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그 먼지를 털어내시고 항상 그 중심에 그 소중함이 내가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느꼈어야 되는 소중함은 뭡니까? 은혜의 소중함이죠. 복음의 소중함.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항상 느껴야 되는 소중함은 뭐예요? 뭐 그냥 아이 뭐 사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복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또 감사하고 막 또 느껴지고 막 이래야 돼요, 여러분. 당연해지면 안 돼요. 이게 왜 당연해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막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믿고 누리는 공동체가 세워질 거예요. 내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쁨은 오늘을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역동을 또 만들어내세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당연해집니까? 이걸 우리가 막 느껴야 된다는 거죠. 막 이렇게. 그걸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이 스가랴서 8장입니다. 적용해 보죠. 되게 그냥 이 질투 되게 좋아요. 좋음을 알려주는 질투. 일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마음이시라는 게 되게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좀 신앙을 좀 그냥 사금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니까 하고 뭐 이러려고 하면 하나님 너 그렇게 안 하고 진심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막 또 은혜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혼내시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좀 이렇게 막 또 찍어야 되니까 찍지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이거 하고 있는데 또 막 은혜 주시고 막 기뻐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감각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어가고 싶다라는 걸 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망각을 이기는 힘은 감사죠, 감사. 그렇죠? 감사.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감사를 통해서 또 감각하고 되게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내게 이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막 이 일이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사는 거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망각하지 않고 내가 너무 신나서 막 많이 적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망각하지 않고 그렇게 내게 주시는 그 소정을 느끼면서 살고 싶다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가지셔야 할 것들도 있고 피곤한 것들도 있지만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가지신 거를 혹시 일상의 먼지에 너무 막 쌓여서 못 느끼고 계신다면 치우세요. 매일 느끼고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일상에 묻어지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다? 전 그거 사탄의 속임수라고까지 말하고 싶어요.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 소중한 것들 있죠? 아이들, 소중하고. 내게 주신 일과 사명,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은혜. 오늘도 나에게 주신. 오늘 여러분 하루 이제 12월 마무리하는 달인데 하나님께 나에게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느끼시고 오늘 여러분들 일상의 마음에 먼지가 좀 있더라도 이 아침에는 감사하다. 나에게 너무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구나 라고 느끼고 내가 그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 라고 마음을 잘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미 가진 것들 마음에 느끼시면서 기쁘게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